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짤막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듣는 우리와 전하는 저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제목부터 거창하게 대한민국과 교회의 두 가지 죄라고 하는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다른 번역에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대단히 유사한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내어준 샘물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즉 성령을 공급받아서 살면 그만인데 이 남왕국 유다도 큰 문제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유다의 죄악들은 무엇인가? 그 앞에 에스겔서라든가 또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즉 남왕국 유다의 문제가 되는 죄에 대하여 우상 숭배, 또 고위 관리직과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또한 그때 당시에 진실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죄와 함께 장수리 나무 아래서 음란나도록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알신과 몰렉신과 레판과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꾀를 냈습니다. 사실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데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바벨론이 4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4번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오라, 회개하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네 민족을 책임져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회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가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만 마시면 될 것을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앉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동맹국을 만들죠. 암몬이라든가 페니키아라든가 모압, 에돔 등의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불러들였어. 애굽을 불러들였어. 그들에게 금과 은을 보내어가지고 먼 곳에 있는 애굽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모든 머리를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외교, 국방 이 문제를 다른 나라와 함께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 이와 같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 부러지고 모든 어깨를 찢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부러져 가지고 그들의 허리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넘어지며 그 뾰족한 것이 어깨를 찌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가 부러질 만큼 흔들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지팡이 애굽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대한민국과 교회의 두 가지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또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동맹국인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예전에 6.25 사변 때 16개의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우방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족속이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암몬, 베니키아, 모압, 에돔 할 것 없이 에집트까지 모두 우리가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자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 모든 동맹국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거니와 유다가 망하면서 다른 나라도 동시에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늘날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굴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를 도울 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 혹시 유력한 장로님이 아닐까? 유력한 여당이 나를 도울까? 유력한 국회의원 야당이 나를 도울까? 아니면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울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여기 새 번역의 얘기처럼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을 파놓고 이게 우리의 셈이라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물이 그 안에 찹니다. 빠져나갑니다.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새는 웅덩이처럼 외교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동맹국과 잘 사귀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기가 막힌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술 전략과 함께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여 그리하여 이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다윗은 통일 왕국을 만들었을 때에 그의 군대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왜 군대를 세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억지로 군대를 세게 합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숫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수십만 군대를 세우란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마병과 기병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에서 군사가 많던지 적던지가 아니라 어떤 외교적 상황이 불합리하게 불리하게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변의 모든 국가 중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적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목마를 때 하나님 내가 원수들에게 죽게 되었나야 목이 마릅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앞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소생케 하는 샘물이라고 하는 에나코레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인간의 한계와 꾀와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계약과 약속과 무기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최첨단 모든 전술적인 것 무기의 모든 능력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는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하고 그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인 우리 아버지 사무엘이 죽었다고 애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셀프,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원하는 바로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에게 돌아간 자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정수에서 발바닥까지 깨지고 상처있고 짓물러서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저 높은 위정자로부터 가난한 모든 백성들까지 정말 가슴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거짓과 기만으로 온갖 권력만 탐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총선이 언제요, 대선이 언제냐,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수장들은 정치가나 부자들이나 기득권자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기에 바쁘고 그들과 함께 권력과 세상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학생의 불우에 대해서 입을 막고 무슨 학교에 무슨 학력이라든가 위조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이는 거짓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르와 짜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의 죽음이 골목에 널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홍수 났다고 해서 억울한 자의 죽음이 온 산천에 가득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울지 않는 비양심적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정치가와 그리고 이 땅의 잘못된 모든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나십니다. 사기당해서 인생을 빼앗긴 자들의 가슴은 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와서 생수로 마셔서 목이 가란 목마른 사슴 같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술로 보내고 있는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약이 영혼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도 좀비처럼 휘청이는 가냘픈 몸에서 썩은 악취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열렸으나 애써 눈과 귀를 막고 우리들을 도울 자가 미국과 일본인가 유엔인가 나토인가 어느 나라와 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가 하면서 우리의 동맹국에다만 자꾸 우리의 이 모든 이제 불합리하고 어려운 이 현대를 언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기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와 싸웠던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흉상과 이름들은 어두운 창고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우리 민족을 지켰던 그 애국지사들, 그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줄 모릅니다. 이름만 바꿨지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대의 마지막 왕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생수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살려주리라. 전쟁에 능한 내가 이기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모든 경제를 풀어주리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사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정말로 전 세계가 부러울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를 섬기라.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고 내 걸음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가장 강한 것이 너의 가장 강한 것이 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하고 너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도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우리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내게로 돌아와. 스스로 하지 마. 인간이여 한 줌 흙밖에 안 돼 수십 년을 사는 자들이 육의 생각과 하잘 것 없는 지혜로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나는 모든 것의 창조자다. 힘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미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마시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위정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 전체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전체가 또한 새 속에 빠지고 정치에 빠져서 가겠다라고 하는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두 가지 죄가 있다는 두 가지 죄. 많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냐는 겁니다. 왜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스스로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넣어놓고 이 어려운 난국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 생수가 바로 여기 보일 거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북한도 저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사실은 다 둘러서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부를 빨아먹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살려줄 자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